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삶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죽음은 정말 끝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온전히 깨어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죽음을 두려움이나 단절로 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만하게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낯설고 무서운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완성, 수행의 완결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새로운 탄생의 의미로 이해하듯 불교에서는 열반을 완전한 자유로 이해합니다. 부처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그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셨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 때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마무리로 맞이하게 된다고. 오늘의 시간,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깊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금 이 삶을 더 치열하게, 더 맑게,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삶에 충실한 것이 곧바로 우리들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 제세 시절 기원정사 근처에 한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게 될까? 죽을 때 괴롭지는 않을까?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다 하니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는 수행을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근심 때문에 마음이 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렵고 열반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죽음을 평안히 맞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비구여,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네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바라보지 못하니 죽음이 커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가 타고 남아 재가 되는 것은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불이 붙어 타는 동안 그 불길이 어지럽고 흔들릴 때이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 삶을 흐트러지게 살면 죽음이 무섭고 삶을 바로 살면 죽음은 조용히 사라질 뿐이다. 노비구는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라. 이 순간에 깨어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깨어 있을 것이다. 삶에 충실한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노비구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자. 이 하루를 바르게 사는 것이 곧 나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길이다. 세월이 지나 그가 임종을 맞았을 때 동료 비구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으나 마치 앉아 잠든 듯 평온하였다. 삶을 바르게 산 사람에게 죽음은 그저 마지막 숨이었을 뿐이구나.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길거리에서 기독교인들과 논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성인이지만 부처님은 죽고 끝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근처에 있던 두 덩어리의 흙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저 흙덩이를 보아라.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물을 섞으면 부드러운 진흙이 된다. 흙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쓰임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도 이와 같다.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기독교는 죽은 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인의 증표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인의 기준이라면 이 세상 모든 벌레와 짐승, 인간들은 수없이 다시 태어나니 모두 성인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수행자가 머뭇거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란 죽은 뒤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을 말할 때 그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분노와 살기로 가득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증오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인연과 가르침을 만나 그 마음이 모두 바뀌어 오히려 사랑과 자비를 설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겠느냐? 수행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변화가 부활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다. 죽음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 안에서 어둠이 죽고 빛이 태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육신이 무덤에 누운 뒤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수행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죽은 뒤 무덤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말하지 마라. 그 기적은 누구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증오에서 자비로, 어둠에서 지혜로 바뀐다면 그 변화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참된 기적이며 그대가 말하는 부활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열반은 또 다르다. 열반은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라고 집착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부활은 변화를 말하고 열반은 해탈을 말한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삶을 바로 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수행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깊이 절하였다. 그날 이후 그는 죽은 뒤 일어나는 기적을 따지지 않았다. 대신 지금 살아있는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수행적인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의 마지막 문장이다. 삶을 바로 산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이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신은 떠남이 없다.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기적보다 살아있을 때 마음이 변하는 기적이 더 크다. 어둠을 품은 채 태어나는 것이 윤회라면 어둠을 비추어 나오는 것이 해탈이다. 부활은 몸의 되살아남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이다. 성인은 죽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진리를 걸어간다. 살아있는 지금 새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자비를 얻은 이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자이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은 존재의 완전함이다. 부처님은 떠나셨으나 그 가르침은 모든 이의 가슴에서 다시 살아난다.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 걱정은 삶을 놓치는 또 하나의 죽음이다. 오늘의 나를 벗어나는 사람, 그가 곧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부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 속에 다시 태어나신다. 삶에 충실한 자는 이미 죽음을 준비한 자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붓다의 마지막 길을 수행자들과 왕과 장자들, 신도들이 눈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젊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발 아래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사라지시면 진리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사라상수 아래의 바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람을 보아라. 그대는 바람의 실체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바람이 부는 줄 알고 그 시원함을 느끼고 그 진동을 듣지 않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와 같다. 나의 육신은 바람을 일으키는 한 점의 잎과 같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바람의 시원함, 즉 진리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이라 하되 죽음이 아니니라. 팔이란 완전함이고 열반은 번뇌의 완전한 소멸이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형태에서 완전한 자리에 돌아갈 뿐이다. 부처님은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첫째는 화신, 그대들이 보고 듣고 따라온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이다. 둘째는 보신, 수행으로 쌓은 공덕의 힘이고 영웅이 업을 따라 몸을 얻듯 부처는 공덕을 따라 법을 드러낸다. 셋째는 법신, 이 우주 어디에도 없고 동시에 어디에나 있는 진리 그 자체이다. 부처님은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육신은 떠나지만 법신은 그대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머무는 자리는 여기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존을 잃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마지막 힘으로 말씀하셨다. 그대가 법을 따라 살면 곧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내 말이 그대의 말이 되고 내 길이 그대의 길이 되며 내 깨달음이 그대의 깨달음이 된다. 2500년 뒤라도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그곳에 있다. 법은 끊어지지 않고 법신은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젊은 제자는 갑자기 깨닫고 눈을 떴다. 부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모습만 감추신 것이다. 그날 이후 부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분의 몸은 사라졌으나 가르침은 스승의 입에서 입으로, 수행자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2600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까지 그대로 살아있다. 그것이 바로 반열반, 형체는 떠났으나 진리는 죽지 않음의 의미였다. 몸은 멸하나 진리는 멸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집착이 떠난 것이다. 반열반은 끝이 아니라 모든 번뇌를 완전히 놓아버린 청정의 자리다. 부처님은 육신으로 떠났으나 그 지혜는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다. 법신불은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기에
모든 곳에 존재한다. 부처님을 찾지 말라. 진리를 깨우치면 그곳이 곧 부처님 계신 자리다. 부처님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숨쉬는 진리 그 자체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경지다. 부처님은 떠난 뒤에도 길을 남기셨고 그 길을 걷는 이가 끊이지 않는다. 진리의 등불은 기름이 다해도 꺼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몸은 잠시였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영원하다. 공덕의 몸은 보이지 않으나 그 힘은 중생의 마음에서 계속 피어난다. 부처님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졌을 뿐이다. 부처님의 열반은 침묵이 아니라 더 완전한 가르침의 시작이다. 부처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경전이 아니라 지금도 깨닫는 이들의 마음이다. 삶에 충실한 사람이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인도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아에 한 제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죽음이 두려웠다. 가족이 아플 때도, 밤에 혼자 있을 때도 그는 늘 생각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는 답을 얻기 위해 여러 철학자를 찾아갔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말은 서로 달랐고 어떤 말도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다. 결국 그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부처님께 나아갔다. 그는 절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끝인지 새로운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죽음의 비밀을 알려주소서.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물으셨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살아있는가? 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음은 깨어있는가? 탐욕성 내 머리 서금이 줄어들고 있는가?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알고 있는가?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늘 죽은 뒤를 걱정하느라 살아있는 지금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던 것이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삶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다. 삶에 충실한 자는 이미 죽음을 준비한 자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마지막 숨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형이상학적 장광설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죽음을 끝이라고도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라고도 단정하지 않으셨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의 매 순간을 깨달음으로 채운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의 순간이 된다. 바로 이것이 전유경의 말, 사람은 삶에 충실할 때 이미 죽음에 준비되어 있다. 는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었다. 그 제가자는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시며 말했다. 내일의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한 생각을 똑바로 보라. 그 한 생각이 청정하면 죽음이 오더라도 혼란하지 않다. 그는 그날 이후 죽음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매 순간 호흡을 바라보고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살피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았다. 세월이 지난 뒤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왜 두렵겠느냐? 나는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았고 지금 이 순간도 분명히 보고 있으니 죽음은 단지 숨이 멈추는 것뿐이다. 서양의 여러 철학자들이
불교를 죽음을 탐구하지 않는 종교라고 오해했을 때 바나두라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불교는 죽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함으로써 죽음을 넘어선다. 그 말은 서양 학자들을 깊이 놀라게 했다. 그들은 불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훨씬 더 집중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죽음을 끝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 지금 살아있는 순간을 바로 보는 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 삶에 충실한 자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자.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면 죽음은 이미 이겨진 것이다. 삶을 알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모르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을 걱정하기 전에 한 호흡을 먼저 살피라. 오늘을 바르게 산 이는 내일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에 깨어있지 못한 자만 죽음을 어둠이라 부른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 호흡일 뿐 공포가 아니다. 깨달음은 죽음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삶에서 방일한 자는 죽음 앞에서도 방황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의 한 생각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삶을 바로 보면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이다. 오늘의 마음이 청정하면 내일의 죽음도 평온하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죽음 이후를 알기보다 지금의 한순간을 바로 보는 것이 더 지혜롭다. 삶을 깊이 이해할수록 죽음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다. 삶에 충실한 자는 죽음을 준비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한때 기원정사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삶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어둠인지 끝인지 새로운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다. 노인이여,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침엔 걱정으로 먹지 못했고, 낮에는 죽음이 떠올라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두려움 때문에 왔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죽음을 걱정하느라 단 한순간도 산 적이 없구나. 노인의 어깨가 떨렸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다. 노인이여, 그대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가?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정작 살아있는 지금의 삶을 살피지 않은 것이 그제야 선명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는 삶을 놓친 자이고 삶을 바로 보는 이는 죽음을 건넌 자이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죽음을 준비하려 하지 말고 오늘의 한 생각을 바르게 하라. 한 생각이 바르면 하루가 바르고 하루가 바르면 한 생이 바르다. 삶에 충실하면 죽음은 이미 준비된 것이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감사히 눈을 뜨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한 호흡 한 호흡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살았다. 얼마 후 그가 마지막 숨을 맞이하던 날 곁에 있던 이들이 물었다. 두렵지 않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왜 두렵겠는가? 오늘을 바로 살았으니 죽음은 그저 마지막 숨일 뿐이지. 그는 고통도 없이 불안도 없이 잠들듯이 숨을 거두었다. 기원정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노인은 오래 죽음을 걱정했으나 삶을 배우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삶을 꿰뚫은 이는 죽음을 초월한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 이 순간을 잃지 말라.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침 햇살이 뜰에 스며들 때 나는 오늘을 처음 만난다. 어제의 그림자도 내일의 두려움도 내려놓고 이 한 호흡의 맑음을 들여다본다. 삶은 머나먼 길이 아니었다. 내가 딛는 발걸음, 사라지듯 사라지는 한 생각, 작은 미소 하나 속에 이미 완성된 진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조용히 웃는다. 살아보지 않은 이가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부처님 말씀하시길, 삶에 깨어 있으면 죽음은 이미 준비된 것이다. 그대가 지금을 바로 보면 어둠은 사라지고 끝이라 불리던 문은 조용히 열린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산다. 후회 없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호흡으로, 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걸음으로. 그리하면 마지막 숨이 다가오는 날, 나는 알게 되리라. 죽음은 어둠의 강이 아니라 삶이 그려온 길의 마지막 비침을. 오늘을 충실히 살아낸 이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니 하루가 곧 해탈이고 한 호흡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